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짧지만 3초 동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축복해 보세요. 괜찮아요. 부끄럽지 않아. 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따스한 기후지킴 운동에 여러분 함께 동력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차에 진행되고 있는 과제들 숙지하셔서 우리가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일회용품 안 쓰기, 친환경 용품 쓰기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카페 갈 때 하루 이렇게 텀블러 가지고 갔었는데 저는 굉장히 뿌듯했어요. 그 한순간이 내가 이 일에 동참하고 있구나. 여러분 작은 거지만 동역해 봅시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는 얼트 아워, 얼스 데이. 네, 제가 광고 시간 들었는데 이래요. 어쨌든 토요일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집에 있는 모든 전등을 소등하여서 전체적인 에너지 절약하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달 4월에는 우리 또 함께 북쉐어링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공지 드린 대로 책을 함께 읽고 또 나눌 건데요. 책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알지만 또 사순절 기간, 또 부활절,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로 이 책 읽는 것이 나에게 고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이 책 읽기로 동참한다. 할렐루야. 아멘. 선주야. 제일 눈치 보이는 게 우리 선주자매인데, 왜냐면 이틀 또 밤새고 와서 너무 피곤하고 직장생활 바쁜 거 알지만 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또 고통에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내가 이번 한 주간 죽겠다 각오로 아연자매도 할 수 있죠?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콕콕 집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좀 책 읽기 해서 책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들을 좀 묵상해보는 시간 가지려 합니다. 오늘 그리고 2부 활동 시간에는 지난주 공지 드린 대로 강원도 산불로 인해 피해를 겪은 분들을 좀 도우려 하고요. 그 일에 헌신해 주신 또 소방관과 소방서에 작은 위문 물품들을 좀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좀 인명 피해도 있으셨고 또 여러 가지 또 고통 많으신데 우리가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또 제 계좌로도 보내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큰 금액들을 보내주셔가지고 풍성한 선물을 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못 보내주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뒤에 지금 성교 헌금 봉투 준비해 두었고요. 헌금함이 있으니 여러분 작은 마음이라도 담아서 해주시면 예배 후에 함께 모아서 결산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우리 간사님께서 집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일에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24절부터 29절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게 해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심했도록 진리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네이트판 이런 거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에 올라오잖아요. 제가 종종 즐겨 보는데 너무 재미있고 황당한 이야기들, 일화들이 올라와서 종종 보는데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남편과 다투었는데 이게 지금 누구의 잘못인지를 판단해 달라는 아내의 제보였어요. 아내와 남편 부부가 오랜만에 외식하러 식당에 간 거예요. 일식집이었어요. 일식집에 가서 남편이 그 직원에게 요구한 것이죠. 생와사비 좀 주세요. 생와사비 달라고 했더니 직원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없어요! 라고 했대요. 남편이 화가 난 거예요. 자기가 여기 와봤었고 그때는 분명히 생와사비가 있었는데 직원이 없어요 라고 말하니까 뿔이 나서 아니 지난번에는 있었고 내가 분명히 먹었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라고 화를 내니 그제서야 사실 있기는 있는데 초밥 먹는 분들에게는 주지 않고 사시미를 먹는 분들에게만 줍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때서 또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이것 봐 거짓말한 게 맞잖아 이러면서 이제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언제 막 식당에 난리가 났겠죠. 막 저기서 막 수근수근대고 뭘 왜 저래 막 와사비 하나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수근대니까 옆에 있던 아내가 그걸 보고 있던 아내가 너무 불편하잖아요. 불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남편한테 왜 그래 그냥 먹어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 왜 그래 지금 이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한 거잖아 이러면서 더욱 분개를 했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 이제 돌아와서 남편하고 정리해 보니 이거예요. 남편은 있는데 없다고 한 거짓말, 직원이 없다고 한 거짓말, 게다가 자신은 잘못한 게 없는데 아내가 직원한테는 뭐라고 안 하고 자기 편 안 들고 직원 편 들면서 자기를 말렸다는 거예요. 자신을 창피하다고 말했다는 게 너무나 싫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이 사람도 싫고 아내도 싫고 아내는 이 남편의 이런 모습이 너무 싫고. 자, 여러분 여기서는 직원이 잘못한 거예요? 남편이 잘못한 거예요? 편을 안 들어준 아내가 잘못한 거예요? 셋 다. 그 경중을 따지자면 제일 잘못한 건 누굴까요? 직원. 그 다음 두 번째로 잘못한 것. 성질낸 남편이에요. 그걸 못마땅하게 여긴 아내예요. 아내예요. 아내는 남편 편을 들어줬어야 돼요. 같이 싸워줬어야 돼. 이것 봐 와사비 있으면서 지금 우리 남편 와사비도 안 주고 이랬어야 되나?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다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여러 가지 댓글이 달렸겠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어쨌든 아내로서는 이 남편이 굉장히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창피하고 사람들 앞에서 막 화를 내고 분개하는 이 모습이 막 말 그대로 쪽팔린 거죠. 막 사람들 많은데 왜 이래? 가뜩이나 코로나에서 막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직원들한테 왜 그래? 막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뭐 다양한 경험들, 뭐 예화들을 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서로 같이 마음을 공유하는 부부이면서도 상대방이 좀 불편하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쪽팔렸던 상황이 혹시 우리에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결혼 안 해봤는데 지혜자매님 혹시 남편이 좀 부끄럽게 여겨진 적이 있어요? 없으신가?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왜 그래라고 느껴지만은 우리 선주자매는 또 연애를 오래 했잖아요. 그렇게 상대방이 좀 그렇게 느껴진 경우가 있어요. 여기도 있다고 해요. 성대 형제님 이제 신혼이신데 있으세요? 혹시 자매 아내가 왜 그럴까? 진짜 이러면 좀 사람들이 보기 안 좋을 텐데 이런 느낌이 안 보고 있겠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살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아껴주고 보듬어 줘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기정사실 당연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이 아내인 것이 이 사람이 남편인 것이 좀 부끄러울 때가 있다. 조금씩은 뭐 경중은 다르겠지만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뭐 이야기 시작한 것은 비슷한 경험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복음을 들은 자들인데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이 영적 신부인 것이 내가 성도인 것이 크리스천인 것이 따스한 교회 등록 교인이라는 것이 가장 부끄러울 수도 있나? 그랬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사람들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뭐 여러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오늘날 세태와 한국교회를 보면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이 아니라 뭐 누군가의 잘못, 누군가의 실수 다 차치하고서라도 그냥 내가 크리스천인 것이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판단에 있어서의 제약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받아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아까 말한 대로 혹은 또 누군가의 교회나 다른 교회 성도나 누군가의 문제로 인하여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같은 교회 다니는 다른 사람이 창피하기도 하고 내가 따스한 교회 다니지만 다른 교회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워지기도 하는 뭔가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도 목사지만 그 목사의 실수 때문에 내가 목사인 게 쪽팔렸던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반대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어찌 되었든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 자체에 대해서 창피하여서 거북이가 목 집어넣고 쭉 숨어 있듯이 자신이 크리스천인 것을 훅 숨기고 요즘 청년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다고 하는데 낮아서가 아니라 체감적으로는 더 낮은 것 같아요. 정말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청년들이 있는 것일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세상을 다녀보면 크리스천임이 드러나는 그 정체성이 확고히 선포되어지는 그런 지체들을 만나보기가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내가 크리스천인 것이, 내가 성도인 것이 부끄럽게 느껴졌던 순간이 있지는 않은지요.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있나요? 있으시면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꼼지락꼼지락 한 두어 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지금 그런 이야기 해보자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이 어쩌면 그럴 수 있었어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자신이 크리스천인 것이 자신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사실을 감추어야만 하는 그런 압력과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었죠. 실제로 바울이 살아가던 그 시대는 로마가 온 세계를 제패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시대였죠. 그리고 로마 제국의 황제는 그야말로 신이라 불리우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초강대국. 우리가 이런 말 들어봤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왜 안 들어본 것처럼 말해요? 다 들어봤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거예요. 실제로 모든 길은 다 모여들었어요. 모든 세계의 문화와 문명들이 로마로 흘러들었고 로마를 허브 삼아서 마치 우리 온몸의 피가 심장으로 모였다가 심장에서 다시 재뿜어져 나가는 것처럼 모든 문화와 문명이 로마로 모였다가 로마에서 다시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는 세계의 중심지가 바로 로마였다는 것이죠. 그 로마.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는 그 당시 아주 탁월한 번영과 평화를 누리고 있었던 시대가 로마 제국의 시대였어요. 그리고 그 강력한 로마 제국 황제의 위임을 받은 총독, 그 총독이 팔레스틴 지방에 파견되었고 그 총독의 이름 베스도 총독이 지금 바울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아그리빠 왕은 로마에서 로마 황실의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실제로 그의 말년에도 로마에서 죽음을 맞이할 정도로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졌던 로마 황제의 어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오른팔과 같은 하수인과 같은 역할을 했던 아그리빠 왕, 베스도 총독 그리고 아그리빠 왕 바울의 눈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죄인의 신분이에요. 왕과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신분으로 두 손이 묶여 있어요. 죄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강력한 권력 앞에 죄인의 신분으로 선 바울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니까요? 요즘 넷플릭스 유명한 또 드라마, 제가 넷플릭스 엄청 보잖아요, 드라마. 소년심판, 김혜수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재밌어요. 김혜수 아주 무서워요. 근데 김혜수가
이 어린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이렇게 막 몇 호 몇 번 막 이렇게 막 벌을 주는데 거기서도 그 재판관 앞에서 눈 똑게 뜨고 막 소리 바락바락 지르면서 대드는 놈들이 있어요. 김혜수는 얄짤 없어요. 더 그냥 매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장 앞에서 저지 앞에서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 실수입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좀 선처를 구하는 마음으로 서면 그래도 아량을 베풀어서 이렇게 형량을 낮춰줄 수도 있는데 지금 바울이라면 지금 바울의 상황이 그렇게 죄인의 상황이라면 그래야 하잖아요. 내가 사실은 죄가 없는데 무고하게 여기 섰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뭐 변호를 하고 항변을 하든가 아니면 내가 억울하다고 토로하거나 아니면 선처를 구하거나 아니면 풀러날 방도를 찾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판관에게 잘 보여야 하잖아요. 그 권력 앞에서 조금이라도 머리를 조아리는 신용이라도 해야 여기서 풀려날 수 있을 텐데 지금 바울의 태도가 뭐냐면요. 바울이 그 앞에서 뭐 하냐면 복음을 전해요. 말하자면 저 엄밀히 말하면 간증을 해요. 간증. 어떤 간증이냐면 내가 옛날에 어디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불빛을 만나서 이렇게 회심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어찌저찌 해서 지금 예수를 만났고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런 자신의 삶에 대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이렇게 변명하게 된 것을 다 행으로 여긴다. 행운으로 여긴다는 뜻이에요. 내가 여기 지금 재판장에서 당신들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게 나에겐 행운입니다. 내가 죄인으로 지금 죄수로 서 있는 게 행운이네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잡혀가지고 재판받고 있는 게 행운이에요? 땡큐예요? 감사해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기뻐요? 그럴 이유가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행운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기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의아한 태도를 보이는 정점을 찍는 이야기가 바로 29절에 있는 거죠. 2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당신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왕, 총독, 당신들 포함해서 모든 여기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당신들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당신들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왕 앞에 선 죄인이에요. 왕에게 자기가 하는 말이 왕이시여 당신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바뀌었죠. 이 말은요 죄인이 왕에게 할 말이 아니라 왕이 죄인에게 할 말이에요. 아이고 바울아 내가 보니 진짜 너 측은하고 안타깝게 됐다. 지금 그렇게 묶였는데 그 꼴이 됐는데 너 그거 아니라 좀 나처럼 이렇게 화려한 옷 입고 나처럼 이렇게 좋은 거 먹고 나처럼 많은 사람들 호의를 받으면서 화려하고 부유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왕이 죄인에게 할 말이에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죄인이 왕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나처럼 이 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뭡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감이죠. 담대함이죠. 복음에 대한 확신이죠. 확신.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죄인의 신분으로 결박되었어도 지금 내가 가진 한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진 것 복음을 자랑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만난 것을 자랑합니다. 그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이러한 나의 모습처럼 당신들도 그 복음을 듣고 회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확신이죠. 당신이 왕이든 어떠한 권력을 가졌던 어떠한 신분이든 어떠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든 그것은 나에게 중요치 않습니다. 그거는 나는 되고 싶지 않지만 반대로 당신은 나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라도 주눅들지 않는 당당한 바울의 모습이죠.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 과연 복음이 뭐길래 그렇게 자랑스러웠을까요? 복음이 뭐길래 죄인된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당당하게 만들어 주었을까요? 로마서 1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복음은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에요. 구원의 능력. 복음이 구원입니다. 로마가 아무리 힘이 있고 부유하다고 해서 그들을 구원하였나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로마 제국 어디 갔습니까? 역사 속에서 로마 제국은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로마 제국 앞에 있던 헬라 제국 어디 갔어요? 헬라 제국 앞에 있던 알렉산더 제국 어디 갔어요? 그 앞에 있던 페르시아 제국, 바벨로니아 제국 어디 갔냐고요? 역사책에서만 발견되는 지나가버린 과거의 영광일 뿐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겠다고 믿었겠죠. 아그리빠 왕은, 베스도 총독은 내가 로마 황제의 휘하에 있는 한, 그 권력의 수중에 있는 한 나의 삶은 영원할 것이라고 자랑했겠죠. 자만했겠죠. 그런데 결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세상의 권력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영원합니다. 그 복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에 구원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순간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할 때 지나 있던 우리의 죄된 습관과 습성들을 우리가 불편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 삶에서 작용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변화되는 것이죠. 죄인을 회개시키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강도를 변화시키는 능력도 복음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능력인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의 능력. 우리가 능력, 듀나미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우리 모두 안에 죄가 있어요. 죄의 뿌리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다 동의하겠지만 이 죄의 뿌리 뽑기가 쉬워요? 안 뽑아져요. 맨날 회개하고 맨날 고백하지만 여전히 그 쓴뿌리가 남아서 이 깊은 곳에서 나오질 않아요. 티눈처럼. 안 뽑힌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곳에 있는 쓴뿌리 어떻게 캐낼 거예요? 곡괭이 가지고 캐면 캐져요? 안 캐져요. 그런데 다이너마이트로 한번 꽂아서 터뜨리면 그거는 뽑히는 거죠. 그것이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의 바이러스를 뽑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강력한 다이너마이트, 듀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을 폭발시켰을 때 우리의 죄의 쓴뿌리가 박살나는 거죠. 깨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을 살릴 수 있는 이 영적 치료제,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복음이 당신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나는 이 복음 가지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암치료법을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암치료법을 발견한 그 사람이 그 암치료법을 발견한 것으로 인하여서 수치스러워해야 할까요? 사실 내가 암치료법을 발견했어요. 소곤대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할까요?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에이즈를 끝낼 엄청난 치료제를 찾았다면 그 에이즈 치료법을 찾았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부끄러움을 감당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오히려 자랑스러워야죠. 노벨 의학상 있나요? 그거 받아야죠. 이 사람이 에이즈를 완전히 종식시킬 치료제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코로나19가 난리죠. 아무리 맞은 백신을 맞아도 3차까지 맞아도 돌파 감염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형네 형제가 갑자기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치료제를 발견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합숙소에서 밥을 해 먹다가 이상한 물질을 발견했어요. 그걸 먹었더니 코로나 막 감염자들과 막 뒹굴고 놀고 운동하고 먹었는데도 안 걸려. 의학지에 보냈더니 와, 조영래 씨가 코로나19를 치료할 치료제를 발견했습니다. 땅땅땅. 그러면 여러분, 영래 형제가 쪽팔려야 돼. 내가 코로나19를 치료제 발견했다.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자랑스러운 일이잖아요. 왜냐면 자랑스럽잖아요. 그렇죠? 이 내 남자친구의 이 사람이.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워야죠. 조영래 형제 현수막 걸고 난리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현수막 안 할게요. 자랑스러운 일이라고요. 마찬가지로 복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릴 유일한 영적 치료제라고 믿는다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신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라고요. 자랑하시라고요. 내 안에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음을 만천하에 자랑스럽게 여기시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랑스럽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이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봅시다. 우리는요, 사람은요, 인간은요, 보통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요. 가진 것보다는 가지지 못한 것을 먼저 보거든요. 내가 결박된 것을 먼저 보거든요. 내 결점, 허점, 부족함을 먼저 보고 부끄러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보기 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결박된 것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랑스러워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숨기지 마시고 마음껏 선포하고 드러내고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모든 믿는 이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전에 커피를 한 잔 마셨어요. 스타벅스. 어디를 가든 스타벅스가 있어요. 이제 스타벅스의 CEO 하워드 슈츠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스타벅스 전도자이다. 커피 파는 사람이 그 커피에 대한 자부심과 당당함이 얼마나 크면 나는 스타벅스 전도자입니다라고 말을 해요. 코카콜라, 전 세계 아프리카 사람까지 다 마시는 그 코카콜라 CEO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 꿈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코카콜라를 맛보게 하는 것이다. 얼마나 코카콜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면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이 코카콜라를 전하겠다고 자랑합니까? 확신이죠. 담대함이죠. 이 커피 진짜 맛있다. 이 콜라 진짜 맛있다. 여러분, 복음은요, 그 코카콜라보다 더 달콤하고 그 커피보다 더 향기로운, 더 강력한 영적 치료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콜라 한 병 팔려고, 커피 한 잔 팔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길을 쓰는데, 더 강력한 더 강력한 복음을 소유한 여러분들, 더 크게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코카콜라 CEO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내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코카콜라 CEO가 해야 될 말이 아니라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해야 될 말이에요. 내 혈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다. 이 고백을 여러분이 해야 된다니까요. 담대함으로 하십시오.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다면,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면 자랑하십시오. 그것을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이집트에 가면 콥틱 기독교가 있어요. 이 사람들만 생각하면, 이집트 갔을 때 떠오르면 너무 가슴에 전율이 막 흐르는데, 우리와는 물론 신학적으로 다른 종파이지만 이 기독교인들은 초대 교회 시절부터 있었던 교단이에요. 종파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 이슬람 국가에서 콥틱 기독교 성도들은 기독교인이라는 신분으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런데다가 더 놀라운 것은 이집트에는요, 신분증에 종교란이 있어요. 자기 신분증에, 주민등록증에 종교 표시란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 셋 중에 하나를 적어야 돼요. 그러면 이 콥틱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써요? 기독교 적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독교라고 적힌 신분증 아이디 카드를 가지고 어딘가 가면 차별을 받아요. 구인, 취직, 취업, 진로, 무언가를 구매할 때, 복지를 받을 때 어디 가도 이 기독교인이라는 신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차별을 받아요. 단순한 차별만 받나요? 핍박과 테러와 생명의 위협을 받아요. 이슬람 뭐라 그럽니까? 극우주의 그럼 아이씨 튀어나와라. 그 사람들은 실제로 이집트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테러하기도 하고요. 여성들은 폭행, 강간, 성폭행 쉽게 합니다.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몇 년 전에는 기독교인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현장에 쳐들어가서 폭탄을 던지기도 했고 29명을 참수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집트에서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이집트에서 어떻게 콥틱 기독교인들이 2000년 전부터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그 기독교인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까? 콥틱 기독교인들은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무엇을 하냐면요, 아이들의 손목에 문신을 새깁니다. 오른쪽 손목에 이렇게 십자가를 새겨요. 제가 그대로 따라했어요. 실제로 이들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계절의 그 기후 특성상 사계절 거의 반팔을 입어요. 반팔을 입어요. 콥틱 기독교인들의 오른손에 새겨진 십자가는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악수할 때에도, 누군가를 만나서 식사할 때에도, 버스에 따라서 손잡이를 잡을 때에도 언제나 이들의 오른손에 있는 십자가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위험을 무릅쓰고도 그들은 드러내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이 당당함이, 이 확신이 지금까지 콥틱 기독교를 그 이슬람 국가에서 살아남게 한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복음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부끄럽지 않은 마음, 어떤 상황에서도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 내 앞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를 선포하는 이 자세,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크리스천으로서 지금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하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과연 부끄럽진 않았나? 그랬던 적이 있진 않은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콥틱 기독교인들과 자신을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크리스천인 것을 감춰야 될 이유가 하나라도 있는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것이 영적 치료제라는 확신이 있다면 감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는 이 메시지는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십시오. 마음껏 선포하시고 마음껏 외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이 크리스천이심을 부끄러워 여기지 마시고 자랑스럽게 드러내시고, 나아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시고 그리스도의 편지를 선포해내시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메시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순간 하나님도 여러분을 부끄럽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찬양할 때 먼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곳에서 주님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